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아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또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탐구하다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 일하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장에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그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또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2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 비전과 기도에, 느헤미야가 꿈꿨던 그 비전과 또 그가 했던 그 기도에 구체적으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꿈꾸는 나에게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때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향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린 지 무려 4개월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시각이 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확실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섣불리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직무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시중을 드는 신하는 표정 관리에 신중을 가해야 됩니다. 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왕의 목숨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 술 맡은 관리의 그 표정이 어둡다면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느헤미야는 이전에 자신이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매사에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느헤미야는 평소에 완벽하게 자신의 직무를 그는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고향 예루살렘의 문제로 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그 넉 달 동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 비전과 목표의식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거듭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시라면 적절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것을 그는 아마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문제로 끊임없이 기도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소원을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그 큰 고민, 그렇게 몇 달,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근심하며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향 예루살렘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가르친 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이곳의 영적 황폐함과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의 곤고함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조그만 기분이 언짢았어도 느헤미야는 목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상황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며 아수에로 앞으로 나아갔던 것과 동일한 무게의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합당한 예의와 격식으로 자기의 고민이 되는 그 모든 상황을 왕 앞에서 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며. 여러분,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황폐하고 불타는 일을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네, 바로 왕이 직접 조서를 써서 보낸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거든요. 때문에 왕의 마음이 조금만 틀어져도 느헤미야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만 좀 생각이 기울게 되면 당장 느헤미야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라는 죄로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느헤미야의 기지로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다른 것은 몰라도 조상들의 묘실은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조상의 묘실을 언급하면서 고향 예루살렘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잔뜩 긴장하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생각지도 못한 호의적인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이 질문을 받자마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이나 기도를 해왔지만 이 긴박한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 안 되더라 하면서 금방 지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에게 중요하고 좋은 때에 우리의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소원을 아뢰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 또한 참으로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위험이 있을 때마다, 난관이 있을 때마다,
더욱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가 그의 입술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때로는 이 경우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소리 없이 그는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치면 다른 노력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한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풀밭에서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다리를 물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급하게 주위의 동료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인근의 병원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는 지금 목사이고 또 신학 박사 학위를 위해서 이곳에 와 있고 또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하는 나름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에는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너무나도 아프니까 그냥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신앙 없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하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급박한 위기 상황이 몰려올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 삶의 난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2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일 계속 2장을 마저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받고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열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되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만 하는 그런 1차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도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씩 안정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해결이 되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려면 멀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복하며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의 그 품성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진정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